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시리즈, 아쉽지만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사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부르심, 그 사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만큼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 주는 분을 통해 받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보내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보내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며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내심 앞에서 모세가 좀 독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출애굽기 3장, 지난주 본문 이후부터 오늘 읽은 4장 13절을 넘어 17절까지 보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거절하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찬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1절이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대체 누구길래요? 나란 놈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핑계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도대체 하나님의 그러면 누구시길래, 누구가 보내셨다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죠.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잘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듣죠. 그러나, 그런데요, 이렇게 핑계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여전히 못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셨는지 창세기 4장 2절부터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것이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그러면 나병이 생겼다 나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어봐라.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모세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순종할 만한데 이것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13절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을 거절합니다. 정말 징한 모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답답하고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내가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론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사역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저 김 집사님이 더 잘하거든요. 등등 갖가지 핑계로 저희가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은 보낼만 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거절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내심에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에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도 이사야처럼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면 이제는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손들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모세가 왜 거절해서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에 조금 명백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왠지 합리적인 이유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세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지금껏 자기의 삶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 공포증 때문에, 무대 공포증 때문에 사람 앞에 서면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후대 기록인 사도행전 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니, 사도행전에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일들이 능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왜 이렇게 상반되어 있을까요? 각자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적어둔 걸까요? 궁금해져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혀가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고백한 것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세 가지의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모세에게 언어적 장애가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두 번째 견해는 모세가 원래 말이 느린 사람이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언변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집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길게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어눌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들을 읽다 보면서 세 번째 견해의 큰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말이 트이기도 전에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 그때부터 최소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무엇을 주로 배웠을까요? 이집트어를 주로 배웠을 겁니다.
혈통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가 평생에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이집트어. 그래서 이집트어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누군가 소통할 기회가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쓰는 발음, 드, 브, 푸, 피 같은 그 히브리 발음들이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명하시는 그 대상은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왕, 통치자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찾아가 자신의 백성을 보내달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약소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희를 이끌 지도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 믿어줄 것 같다는 이유와 더불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히브리어로 어눌하게 말하는 것이 좀 창피하고 두렵다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진짜 걱정은 내가 이집트어로는 능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잘 못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우리 이민자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어는 아주 잘합니다. 40년간 썼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어는 약간 어눌할 수 있습니다. 입이 둔하여지고 혀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BM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 오랜 생활 살아왔기 때문에 영어로는 아주 유창하게 잘 얘기하지만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목사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혀가 좀 뻣뻣해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 없지만 내가 물어보니까 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왠지 모세도 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해서 또 지혜가 없어서 더듬었다고 보기보다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 조금해요. 약간 그런 식의 히브리어로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없는 그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모세에게는 사명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모세는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데 자신의 인간적 걱정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내가 잘하는 것만 나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잘할 수도 없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뻣뻣하고 둔한 혀를 가진 모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기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약속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할 때는 내 힘으로 한다 여겨지지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음을, 이것이 보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그 부족한 것 당장에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모세도 조금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뻣뻣한 혀를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10절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후에도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순간 해결돼야 왠지 정상일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순간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는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 뻣뻣한 혀가 바로 풀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뻣뻣한 그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 이것은 내 어려움과 불편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며 은혜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몸의 가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사라졌을까요? 근데 본문 읽어보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고통받았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바울의 고통과 그 약함이 더 이상 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랑하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옥죄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이 문제나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자신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보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심을 통해 발견한 그 은혜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으로 더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여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며 믿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또 보다 보면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 은혜를 입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사사 에훗이 있습니다. 그는 에훗은 왼손잡이라 기록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훗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란 원뜻은 오른손이라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정의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 집안의 아들이 왼손잡이랍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에훗의 원뜻은 원문에 따르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자, 요즘 말로 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민족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 에훗을 통하여 민족의 사사로 쓰신 분이십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한 장면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 5번 되는 거절과 사양에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화내십니다. 그럼 언제 화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답답해 하시며 노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앞길을 막아서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자 예수님께서 노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며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의 깊으심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돕는 모양의 손길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결국 아론이라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뻣뻣하고 둔한 자의 입술, 그 모세의 혀가 되어주시고 그의 손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서 뜬금없이 이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손을 주셔서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 사용하던 그것.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던지라 하니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럼 왜 이걸 손에 들고 다니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겪을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모든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네 손에 짚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하나님,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어 순종하며 나아갈 것으로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뜻 분별하여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